출애굽기 31장에서 32장으로 가는 과정, 그 다리를 놓는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은 그 개략적인 그 원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32장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31장과 2장에서는 첫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32장 하반부에 가면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인하여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새겨주셨던 10계명,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계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0가지의 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산하늘에 던져서 이제 깨게 만들고 34장에 가서 새 돌판을 깎아 가지고 올라오라 해서 새 말씀을 이제 기록해 주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첫 단락의 입문, 이제 문에 우리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언제나 첫 것은 표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며 표상은 늘 물질계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것이다라는 건 전부 영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로마서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영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있어야 될 것들을 혈육을 입은 인간 세상의 표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이셔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지어진 나타난 만물을 통해서 그 조물주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게 하려고 물질계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엊그제 그 일요일날도 이제 우연찮게 그 얘기 나왔는데 오늘 또 첫 것, 그 다음에 둘째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실 때 창세기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렇게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만대전 또는 영원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근원적인 태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고 만물과 그 다음에 만상들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땅의 모든 만물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게 하신 세계였기 때문에 영들의 세계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고 천사들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세계가 아니었죠. 거기서는 영들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시간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만 만세전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니까 그 만세전이라는 것이 뭐 얼마의 시간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영원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아담 창조 이후의 물질계의 사람 창조 세계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영들의 세계가 있었고 그 영들의 세계에서 모든 영들을 인도하는 직임을 받은 천사장이 루시퍼라고 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4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루시엘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화되면서 루시퍼가 되죠. 무슨 그 ER 발음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금성이라고 하는 별에 대한 라틴어 로마 말을
영어로 음력을 했을 때 루시퍼가 되고, 원래는 그 이제 천사들이라는 건 엘이니까, 신이라는 건 엘이니까 원래는 루시엘이죠. 가브리엘, 뭐 미가엘 하는 것처럼 루시엘이었죠. 그런데 루시엘을 이제 영어할 때는 루시퍼라고 바로 하는데, 모든 별들을 인도하는 인도별이 그 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장이 자기의 치장된 모습을 볼 때 너무 자기 스스로 보기에 너무 아름다움을 받고 흠이 없다고 이제 자부를 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이 모든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 영들에게서 이제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조물주의 위치를 넘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럽게 여겨서 그와 함께 그를 따르던 많은 별들을 빛의 세계에서 쫓아내서 빛을 발하지 않는 어둠의 천사로 타락시켜서 물질계의 창조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광체라고 하는 별들이 우주 공간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천체경으로도 볼 수 없는 무광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신약성경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의 아들들이 있고 어둠의 자식들이 있는 것이죠. 우주 공간 가운데는 이제 물질계의 창조 상태를 보면 영원한 영계의 모습을 물질계의 창조를 통해서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조물주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많은 이제 생명체들이 그때 당시 영원 세계에서 존재했지만 뭐 사람과 같지는 않지만 많은 땅에도 이제 그 생명체들이 존재했고, 그 모든 생명체들이 사단에게, 즉 그 루시퍼에게,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과 함께 루시퍼에게 다 이렇게 넘어가고 조물주를 이렇게 등지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쓸어야 해서 이제 심판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물로 심판을 했었기 때문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서 1장 1절과 1장 2절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그러면 이제 그 귀신들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 그때 당시 땅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물로 심판을 받고 그의 거처를 잃었다. 그 영들이 뭐 흔히들 뭐 물귀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주님께서 신약에 오셔서도 뭐 바다를 명하여 뭐 잠잠하라, 또 귀신을 쫓아냈더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는 자기가 거할 처소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쳐서는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 귀신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주장하고 있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변질되어져서 신인지 한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 가운데는 조물주 신과 피조물인 신이, 두 신이 존재하게 됐는데,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